그건 그냥 가져가셔도 됩니다. 예, 오늘 본문은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아마 빌립보서 2장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설교가 무슨 내용이겠구나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바로 짐작이 가능하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제가 그 독립침례교에서도요 설교를 약간 좀 길게 하는 편에 속해요. 저희는 한 1시간 하죠. 예전에 1시간 10분, 막 1시간 20분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보통 한 30분, 40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긴 설교로 성도들을 박해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시는데요. 예, 오늘 설교는 길지는 않습니다. 평소보다 약간 짧아요. 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예,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아멘. 예, 짧은 구절인데요. 짧은 말씀인데 교리적인 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런 많은 내용을 다 살펴보지는 않고요. 한 가지에만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마음, 여기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격이죠. 왜냐하면 아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근데 한 하나님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사람이 몸과 혼과 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도 삼중적인 존재로 계십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들은 아니에요. 몸이 혼은 아니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아들도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한 하나님 안에 세 분이 계신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창조자인데 창조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어디에 한해서? 몸에 한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혼은 하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몸에 들어오셔서 33년 반을 이 세상에서 사셨다는 겁니다. 저의 몸은 인간의 몸이고 저의 몸 안에 있는 혼은 인간의 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을 땐 인간의 몸 안에 하나님의 혼이 들어가 계셨던 것입니다. 예, 기도 안 했죠?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주님의 생각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영광 중에 계셨어요. 하나님의 영광 중에 계셨습니다. 그게 자기의 영광이었어요. 예수님은 모든 천사들과 창조물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에 의하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고 깨끗하시고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으시고 죄를 지으려고 하신 적도 없으시고 죄를 지으실 수도 없는 분이죠. 단 한 번도 죄의 유혹에 굴복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순수하시고 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완벽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뭔가 부족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완벽한 조화 가운데 계셨고 만족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더러운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함한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을 땐 좀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아무래도. 근데 사람이 타락하고 나서는 사랑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전혀 사랑스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별로 사랑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제 저도 복음을 전하거나 성경을 오랫동안 가르치다 보니까 질문을 하는데, 이제 질문들이 대부분은 다 비슷해요. 표현만 다르지. 근데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복음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보내시잖아요. 그것도 영원히 고통당하게 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괴롭지 않으실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면 하나님 괴롭지 않으실까? 괜찮으실까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요, 사람한테 너무 점수를 많이 준 겁니다. 사람은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몇백 년 전의 목사죠. 미국 대부흥의 불씨가 됐던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한 설교 중에 미국 교과서에도 실릴 만큼 유명한 설교가 있는데 성난 하나님의 손안에 떨어진 죄인들이라는 설교가 있어요.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옥에 보내시는 것이 아주 쉽다. 얼만큼 쉽냐? 화로가 있죠. 화로에 예를 들면 옷에 이렇게 실밥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럼 실밥을 뽑아서 그 작은 실밥을 화로 위에 딱 던지는 거. 쉽죠. 어려운 일이 아니죠. 던지고 나서 막 가슴 아프다. 실밥이 타느라고 얼마나 고통이 많을까 이런 생각 안 하죠. 쉬운 일이에요.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만큼 쉬운 일이다.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게 그런 내용의 설교예요. 정확히 성경적인 설교였습니다. 예. 사람은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죄에 빠진 인간은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죄에 빠진 인간이 지옥에 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막 가슴 아파하지 않으세요. 마치 살인자가 감옥에 갔다고 해서 판사가 막 가슴 아파. 내가 저 살인자를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얼마나 괴로울까 저 살인자가. 이러고 막 판사가 잠을 못 자고 그러지 않죠. 그러지 않거든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잘난 구석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면 사람이 잘나봐야 얼마나 잘나고 의로워봐야 얼마나 의롭겠어요. 반면에 사람의 부족한 점이 얼마나 하나님의 눈앞에선 극명하게 드러나겠어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대단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긴 분이기 때문에 그 이유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거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것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랑으로 붙들어 주기를 원하셨어요.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바르게 하고 의롭게 만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정당하게 누리던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죄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가 정당하게 누리던 영원 전부터 누리던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고 오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모든 구속사역이 끝났을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세상에 가서 전혀 받을 자격이 없고 선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고난을 당해야겠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해야겠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의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해야겠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해야겠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죄가 있었는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인간이 져야 되는데 인간이 책임을 질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돈이 한 푼도 없는데 몇백억 부도가 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책임은 나에게 있는데 내가 사업을 잘못해서 예를 들면 큰 부도가 났어요. 그럼 책임은 나에게 있죠. 그런데 나한테는 돈이 없어요. 그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난 겁니다. 인간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한테는 책임이 없지만 대신 책임을 져주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선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고난을 대신 당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고난 대신 당하는 경우들 꽤 많아요. 자기가 잘못하지 않아도요, 고난을 대신 당하는 경우들 꽤 많습니다. 아이가 어디서 예를 들면 일을 저지르면요, 부모가 대신 가서 그걸 해결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때는 부모가 자기가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아이라 해도 나와는 다른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 때문에 또 다른 사람 앞에서 무릎 꿇고 비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그 사람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자기 아이가 딴 아이를 잘못해서 그 부모 앞에서 무릎 꿇고 비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책임을 대신 져주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은 잘못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그냥 대신 져주신 겁니다. 그런 일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해야겠다고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겠다. 이게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나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난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아예 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포기하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이 더 신실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했다는 생각을 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신이 피해자라는 생각을 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난 괜찮은 사람인데,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경우 많아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교회가 이상해가지고 내가 영적인 성장을 잘 못한다. 자기가 피해자라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을 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이 자기 중심적인 모든 생각을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품으셨던 생각이었어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보고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요, 자신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하면요, 내가 왜 죄인이에요? 나는 뭐 살인자도 아니고, 그렇죠, 강간범도 아니고, 근데 내가 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 살인자나 강간범은 나보다 못하잖아요. 난 그런 죄를 지은 적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비교해서 내가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비교하지는 않아요. 내가 왜 죄인이에요? 세종대왕이랑 나 비교했을 때 이렇게 비교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순신 장군이랑 날 비교하면 내가 왜 죄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보통 훌륭하다고 평가한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내가 봤을 때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내가 왜 죄인이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요, 일단 성경적인 생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적인 생각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구원받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뭐가 못났어? 저 자매가 잘못했지. 교회가 문제가 있지. 아니면 목사가 문제가 있지.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지.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 가거나 멀리 출장 가거나 그런 이유가 아니라 교회를 떠나서 옆에 있는 교회로 가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기가 그 교회에서 지금 다니던 교회에서 제일 괜찮은 사람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깝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교회에는. 그러니까 떠나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는 괜찮은데, 자기는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사악하게 대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는 겁니다. 그 자매 왜 그래? 그 형제 왜 그래? 자신이 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까지 대하진 않았는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대할 수 있느냐고 흥분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화내고 분노하는 이유는요, 자신이 그보다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 잘못한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먹여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다면 그렇게 믿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숨쉬고 살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전 제일 신기한 게 그거예요. 가끔 이제 저는 일반적인 TV가 집에 없어서 TV 뉴스는 보지 않아요. 근데 이제 큰 사건이 터지거나 그러면은 이제 인터넷
동영상으로 뉴스가 올라오잖아요. 그런 건 봅니다. 아니면 뭐 인터넷에 이제 기사 같은 신문 기사 같은 게 실리기도 하죠. 그럼 이제 댓글들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뉴스보다 보통 댓글이 더 재밌거든요. 근데 그 반응들이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재밌다는 건 이제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어떤 어린 아이가 비참하게 뭐 죽었다. 이제 그런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나면요. 대부분 뭐 안타까워하는 기사들이요. 뭐 아이야 뭐 거기서 편히 쉬렴 뭐 그러면서 추모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요. 뭐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거는. 근데 잘 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정인이 같은 아이. 그러니까 저 불쌍한 아이가 저렇게 끔찍하게 죽는 것을 저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다. 아니면 하나님이 욕을 막 해요. 하나님이 있다면 왜 저 아이가 끔찍하게 죽는 것을 막지 못했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 같아서 막 답글을 달아주고 싶은데 이제 그러면 한두 끝도 없고 뭐 말싸움만 되니까 그냥 나중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기회가 있을 때 얘기해야겠다 이러고 넘어가는데요. 사실 그거는 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린 아이가 아주 비참하게 죽었죠. 누가 봐도 막 가슴 아프게. 근데 거기에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어린아이에게 더 행복할까요? 하나님이 있는 게 낫지 않아요? 성경에서는요, 어린아이들이 죽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은 다 하늘나라로 데려가십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만 지옥에 보내세요. 근데 어린아이는 예수님을 거부한 적이 없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요, 죄에 대한 책임이 없죠. 하나님께서 그런 아이들은 책임이 없는 아이들에겐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 법도 그래요. 책임이 없는 사람에겐 죄를 묻지 않아요. 그 법이 하나님의 법인 성경으로부터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진짜로 유럽 법은 성경에서 나왔고요. 우리나라 법은 일본에서 왔고 일본 법은 유럽에서 왔거든요. 우리나라 법도 결국에는 성경에서 왔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던 싫어하던 상관없이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갖고 온 거예요. 법 자체를. 그런데 법에서는요. 책임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책임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이 죽으면 예를 들면 정인이 그 아이가 죽었잖아요. 양부모의 학대로. 그 아이는 지금 하늘나라에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면 어떨까요? 진화론이 맞다면. 그럼 그 아이는 그냥 사라져버린 거죠. 이 세상에 태어나서 비참하게 살다가 1, 2년 짧은 생애를 비참하게 살다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 세상에선 비참하게 살았지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게 훨씬 낫지 않나요? 근데 왜 어린아이가 비참하게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쓰는 게 그건 전 더 어리석더라고요. 하나님 있는 게 훨씬 좋죠. 그렇지 않나요? 다시 빌립보서 2장으로 돌아가서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참된 기쁨과 사랑은 한 마음과 한 생각에서 나옵니다. 어느 단체나 그래요. 한 마음과 한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모두 같은 음식을 좋아하고 같은 색을 좋아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마음과 한 생각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생각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려는 마음과 생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나의 인생을 내려놓겠다는 것, 이 마음을 어떤 단체의 구성원들이 다 가지고 있다면 평안하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 단체가.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내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그 단체는 그 사람이 속한 곳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뭐 회사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생각과는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뭐 자기 PR의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은 자신을 가장 앞에 두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불과 한 3, 40년 전만 해도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자기 자랑을 하는 게 좀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좀 겸손해야 된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죠. 막 나대지 말고 겸손해야 되고.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막 자기를 알리고 자랑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돈 벌고 세상에서 두각을 드러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유튜버들 보면 요즘 뭐 자기가 얼마나 많이 먹는지, 얼마나 자기가 인기가 좋은지, 뭐 이런 것들 막 알리고 사람들은 그걸 흥미를 갖고 봅니다. 그렇죠. 내가 얼마나 물론 내가 얼마나 겸손한지 이걸 보여줄 수가 없겠죠. 겸손한 사람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한 사람은요, 자기가 악하다고 생각해요. 악한 사람은 자기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반대죠. 이 세상은요, 자기를 가장 앞에 두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최고로 여겨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쳐요. 하지만 성경은요,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해야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요, 자기를 희생하는 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손해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만끽하신 기쁨을 누리는 비결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인간관계에 문제가 일어나는 전형적인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많은 불화가 다툼과 헛된 영광을 통해서 옵니다. 다툼과 헛된 영광.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신이 그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헛된 영광이에요. 영광은 영광인데 헛된 영광입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헛된 영광이라는 거예요. 헛된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나라 말로 좀 감이 안 오는데요, 영어로 더 쉬워요. 베인이에요. 베인 글로리. 베인이란 건 뭐냐면 성경에서 없다는 겁니다. 베인 글로리 하면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영광이란 건 영광이 없다는 겁니다. 헛물 켜고 있는 거예요. 헛물 켜고 있는 겁니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건 의미가 전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험담하는 것이 바로 다툼이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높여주면요, 다툼이 일어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니까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항상 그 사람의 잘못만을 찾는 것이 바로 다툼입니다. 교회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막 잘못만을 찾아요. 그런데 자기가 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딱 보면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인대요. 근데 그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잘못된 부족한 점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영적인 겁니다.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건 영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잘못된 부분을 도와주는 것, 그게 영적인 겁니다.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희도요, 갑자기 아이들이 똥냄새나 막 그럴 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막내가 똥 싼 거예요. 누가 똥 쌌다 지적하는 건 다 해요. 아이들도 다 해요. 아빠, 엄마, 소리가 똥 쌌어. 이런 말은요, 누구나 다 해요. 아이들도 다 합니다. 근데 그거 기저귀를 갈아주는 게 도와주는 거죠. 그거는 부모가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언니나 좀 커야 할 수 있죠. 지금은 못해요, 그걸 잘, 아이들이. 크면 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성장한 거예요. 지적하는 건 성장한 게 아니에요. 똥냄새 나는 건 코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교회 나오고 헌금도 하고 성경도 읽지만 항상 다른 사람의 잘못만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게 바로 다툼이에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고 그것을 위해서 험담하는 것이 바로 다툼입니다. 이건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왜 교회에 다툼이 있는지 아세요? 사람들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예수님처럼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생각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생각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지고는 있지만 그걸로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의 목표가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것, 이게 목표예요. 근데 자신이 잘난 점이 별로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잘못을 찾는데 혈안이 된 겁니다. 대부분의 단체가 다 그래요. 다른 사람을 다 깎아내리면 자신이 좀 나은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헛된 영광이에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각이 아닙니다. 정말 자신을 자랑해야 할 분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일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자랑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셨어요. 많은 몇십억 사람 중에 하나처럼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된다면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해도 전혀 상관없게 되고요. 아무 상처도 받지 않게 됩니다. 누가 여러분을 비난한다 해도 상관하지 마세요. 사실 여러분은 그 비난받는 것보다 더 못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입고 화를 내는 이유는 누구나가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자신이 지옥에 가기에 합당할 정도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상관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툼과 헛된 영광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건요, 내가 지옥에 가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다면,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값을 치러주지 않으셨다면 나는 지옥에 갔을 거다. 이걸 인정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한 사실을 인정했다면 누가 나에게 대해서 아무리 큰 비난을 해도 상관없게 돼요. 그렇죠? 난 지옥에 가기 합당한 죄인이었는데 내가 그걸 정말 믿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데 누가 날 욕한다고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3절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남이 나보다 낫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낮게 여기래요. 이게 화목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성경은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저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이 다 지옥에 갈 만큼 가치 없는 존재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이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실 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가치 없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지옥에 갈 만큼 가치 없는 사람, 지옥에 무엇인가를 던져진다는 건 가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가치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저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저를 대해주신 겁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도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다 지옥에 가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 가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죽어주셨잖아요. 가치 있게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을 다 가치 있게 여겨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예수님은 여러분이 구원받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죽어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죠. 그 사람들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근데 내가 뭔데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겠어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라고 생각한 사람보다 내가 하나도 나을 게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형편없는 사람보다 자신을 더 낮추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형편없고 쓸모없고 못나고 죄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 해도 그가 죽는 것보다 자신이 죽는 게 더 낫다고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형편없는 죄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던 겁니다. 만약에 이순신 장군과 김일성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면 누가 죽어야 될까요? 김일성이 죽어야 되죠. 그렇죠. 이순신 장군과 예를 들면 히틀러가 둘 중에 한 사람 죽어야 된다면 누가 죽어야 될까요? 히틀러가 죽어야 되죠. 예수님과 히틀러가 죽어야 된다면 누가 죽어야 될까요? 히틀러가 죽어야 되죠, 당연히. 예수님은요, 자기가 죽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히틀러 죄인이에요. 그렇죠. 독재자였고, 파시스트였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가 일으킨 전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몇 천만이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히틀러를 위해서도 죽어주신 겁니다. 자기를요, 이 세상에서 가장 사악하고 낮은 사람보다 더 낮추신 거예요.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 해도요, 그가 죽는 것보다 자기가 죽는 게 더 낫다고 예수님은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형편없는 죄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속하셨다고 믿습니다. 형편없고 비참한 죄인이라도 예수님께 나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이 구원받고 내가 다니는 교회에 더해져서 내 곁에 오는 것은 또 원하지 않죠.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짓을 하면 저런 사람은 쫓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복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보다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랑과 기쁨을 얻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세요? 행복한 교회 생활, 행복한 가정 생활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 멤버들 중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가장 못나고 형편없는 사람의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중에 나보다 못한 사람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처럼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족이 가장 잘난 가족이 아니라 가장 형편없는 가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섬기셨듯이 나도 다른 사람을 섬기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선 이러한 진리를, 이러한 원리를 거부하지만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기쁨의 비결이에요. 이것만 있다면 이게 기쁨이 될 수는 없겠죠. 근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기쁨이 비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이러한 생각을 거부합니다. 이기적이에요. 내가 뭐가 못났냐고 따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고 주장해요. 이게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마음입니다. 타락한 본성은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아야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이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이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하면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린 사람이고 기쁨이 없어요. 자기만을 살면요, 기쁨이 없어요. 일시적인 기쁨은 있지만 공허함만 남게 됩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거둘 게 없는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에요. 자아로 가득한 사람은 항상 불평을 합니다. 자신은 아무도 섬기지 않으면서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야 한다고 주장하죠. 자아로 가득한 사람은. 하지만 그리스도와 같은 동일한 예수님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스스로 자신을 낮춰서 무명한 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합니다. 불평은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한 영적인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정말 진정한 기쁨을 원하시나요?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품으십시오. 예수님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만약 그러셨다면 우리 중 누구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겁니다.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처럼 한 거예요, 그게. 가장 못나 보이는 사람을 섬기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품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못나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생각을 품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 이유가 뭐냐면요, 가장 못났기 때문이에요. 가장 못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섬겨주신 거거든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누가 도움이 필요한지, 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누가 가슴 아픈 일을 당했는지, 누가 고난받고 있는지, 누가 문제를 겪고 있는지, 누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섬기라는 겁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요, 불행해져요.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불행한 교회가 됩니다.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행복한 교회가 돼요. 근데 이건요, 교회니까 그래서 다 섬기라는 거 아닌가, 괜히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여러분 나중에 지금 가정을 이루신 분이나 나중에 가정을 이루려고 하시는 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내가 섬기려고 하잖아요. 그럼 행복해져요. 서로가 다 섬기려고 하잖아요.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근데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잖아요. 그럼 이제 불행한 가정이 돼요. 왜 그럴까요? 그게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세상이든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서로 섬기려고 하면 행복한 곳이 됩니다. 서로 도와주려고 하고 행복한 곳이 돼요.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면 그곳은 그게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든 간에 불행한 곳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원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제가 확실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작아질수록 교회는 더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에 대한 염려가 작아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염려가 커질수록 교회는 더 좋아질 겁니다. 누군가 더 어려운 사람이 있고 고난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더 사랑하십시오. 어머니는 아이가 아프면 아플수록 더 사랑합니다. 아이가 아프다고 해서 사랑이 작아지지 않고 아플수록 더 사랑이 커져요. 왜냐하면 그런 게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수록 교회는 훨씬 더 좋은 교회가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밤낮으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내가 무엇인가를 더 소유하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사람들을 세뇌합니다. 무엇인가를 받아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고 가르쳐요. 하지만 그 결과는 행복이 아닌 비참함이에요. 아무리 입에 맛있는 음식이 가득하고 집에 좋은 가구가 가득하고 지갑에 돈이 가득해도요, 자신만 생각하면 결코 기쁨은 오지 않아요. 이 세상이 사라지고 나면 그러한 것은 완전히 허상이요 순간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날 겁니다. 이 세상엔요, 우리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영원한 게 없어요. 다 사라질 겁니다. 근데 그 사라질 것에 집착하면요, 결국 허무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집과 새로운 직장과 새로운 남편과 새로운 아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생각, 그게 필요한데요. 감사하게도 그 마음을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성령님을 받았잖아요. 성령님은요, 예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갖고 계신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생각을 좀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하면 성령께서는 기쁘게 그렇게 사용하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온전히 내어주셨지만 아무것도 잃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셨지만 아무것도 잃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언젠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희생에 감사할 날이 올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더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행복의 비결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보상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죠? 교회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보상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죠. 근데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잃은 게 있나요? 잃은 게 없어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요. 잃은 게 없습니다.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게 맞아. 감사하긴 한데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버리셨다가 다시 찾을 수 있으니까 영광을 버리고 오셨지만 다시 영광을 누리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 아닌가? 맞아요. 근데 그 얘기를 우리한테 자기에게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가진 것으로, 재산이든 시간이든 뭐 돈이든 힘이든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 다시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써도 잃어버리는 게 없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 놓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죠.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셨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면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우리가 잃어버릴 게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희생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어요. 명예도 얻으셨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셨죠. 이게 얼마나 큰 명예예요. 근데 그 명예를 우리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다.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상급을 주시면서 그런 명예를 주실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사용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하시면서 상급을 주신다면 얼마나 명예로울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럼 명예가 없겠죠. 보상도 없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 전부를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셨지만 결국 아무것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전부를 내줘도요, 아무것도 잃을 게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몇 배로 갚아주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갚아주실 게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과 인생을 내어놓아도요, 여러분은 결국 아무것도 잃지 않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선 결국 아무것도 잃지 않았음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제가 확실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인생이 끝나고 하늘에서 눈을 뜨면요, 자신의 인생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은 것을 크게 후회할 거예요. 왜 귀중한 인생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느라 모두 허비해버렸는지 후회하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은 반대죠. 하늘에서는 이 세상과는 반대예요. 이 세상에서는 나만을 위해서 산 사람이 성공한 사람으로 드러나게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반대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생에 관한 진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짓을 했건 상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이쁜 짓을 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귀중히 여기셔서 자신의 생명보다 우리의 혼을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자신보다 훨씬 못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나요? 여러분은 자신이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님께 큰 은혜를 받았다고 정말 생각하시나요? 내가 그래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신 건 아닌가요? 정말 나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다 갚아주셨다, 정말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은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은혜를 베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품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실 거고요, 하늘에서 보상해 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주제가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무엇인가를 하거나 무엇인가를 배워서 머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시키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독교예요. 그 기도의 본질이에요. 기도는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전에요, 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모르실까요? 과연 쟤는 뭐가 필요할까 궁금하네. 하나님께서 그러실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다 아세요. 제가 하나님께 저는 이게 필요합니다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제가 심지어 내가 뭐가 필요한지 모르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렇죠? 나를 나보다 더 많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근데 왜 기도하죠? 왜 기도할까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을 생각해 주셨어요. 나는 나를 생각하죠, 항상. 하나님은 예수님이 자기만을 생각하셨다면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실 수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을 생각해 주신 거예요. 그 지금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그러길 원하시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 나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된 거예요. 이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쓸데없는 걸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닮아가는 겁니다. 그게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대해주신 것과 똑같이 다른 사람을 대해주십시오. 저는 우리 예배당 문을 나가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대로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외형은 비록 자꾸 볼품없을지 몰라도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가 될 거예요. 변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마음만 예수님의 마음처럼 변하면 돼요. 아무리 기가 막히게 좋은 설교를 듣고요, 모든 시스템이 갖춰진 좋은 교회에 다닌다 해도요,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품지 않으면 다 쓸모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사랑받을 가치도 없는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 여러분에게 선하게 대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해준다면,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우리가 사회에서 그렇게 대해준다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책망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큰 칭찬을 받게 될 겁니다. 저는 올 한 해 여러분이 성경을 더 많이 배워서 여러분의 지식이, 성경 지식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을 품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식도 중요한데요,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건요,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어떤 자매랑 갈등이 있어요, 어떤 형제랑 갈등이 있어요. 그럴 때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해결이 돼요. 어떻게 대할지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대해주셨죠? 그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잖아요. 그 마음으로 대한다면요, 모든 갈등이 사라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의 모든 문제, 가정의 모든 문제, 교회의 모든 문제, 사회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성경을 주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희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다가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